예,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거지 이제 한 고비가 넘어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아버님의 말씀의 영상, 참 아버님의 모습이 한참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또 기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되었고, 세계에서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활동이 번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그 일어나는 활동의 참 중심 가치가 참가정운동, 축복운동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일국 시대의 신종종 메시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또 노기수 지사님 가정에서 언니도 또 새로 오시고, 지난번에 불교 세미나 할 때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원리로 볼 때 불교가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에 우리 통일교회의 그 원리를 공청회를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중국의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통일 원리를 소개할 때 거기에 불교를 깊이 공부한 대학 교수가 듣고 하는 이야기가 통일교회의 그 진리의 뿌리가 불교에 있는 것 같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뿌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교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난 불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내용을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이 12연기나 그 다음에 사승제 8정도나 그 다음에는 중론이나 그 다음에 유식사상이나 공사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나 그 진리도 참부모님이 미륵불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지금 2500년이 됐습니다만, 다시 미래에 올 부처님을 미륵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면 재림주님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죠. 유교에서는 신공자님이 또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신공자님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주.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종주 도주들이 재림을 다시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실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내지 25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만으로는 이상세계가 구현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간들의 지혜가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천일국 시대 신종종 메시아, 이 천일국이라 하는 이야기도 통일교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미 천국이 2013년 음력으로 1월 13일로 기해서 천일국이 선포가 되고 이루어지고 이제 천일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축복 중심 가정은 신종종 메시아, 종종 메시아, 신종적적 메시아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또 모든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때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원리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갖고, 또 불교에서는 무명에서 출발을 한 오늘 우리 인류 역사의 비극의 불행의 원인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조물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시고 그의 중심으로 사람을 인간을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셔서 조금 전에 아버님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사물은 상상으로 되어 있다. 상상궤도로 되어 있다. 상상 시스템을 말씀을 하는데 그게 어느 뿌리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니까 사랑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줄을 잡고 흔들면 인간과 동물과 식물의 모든 세계가 다 짤랑짤랑 흔들린다고 하는 말씀으로 아버님이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귀한 존재로 지원받은 인간이 아담과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랑으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선하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걸 천국을 조물주 하나님이 이상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다 상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었던 인간 조상 아담 해와 가정에서 사랑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해서 사탄이가 되었는데 천사장은 남자 천사장, 남성 천사장이 해와 여자와 사랑의 노름에 빠져서 원래는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 아담과는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는 격이가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불륜한 사랑을 행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다. 그 타락에 어떤 순서로 연결되었냐면 사탄과 해와가 불륜의 사랑을 한 것을 타락이랍니다. 그 타락이 해와가 타락을 하고 다음에 그 해와가 다시 아담을 꼬여서 불륜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에 해와가 아담을 꼬여서 사랑한 것이 타락입니다. 이래서 해와를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영육 완전히 타락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결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지옥 마귀 사탄이가 지배하는 지옥,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병과 빈곤, 전쟁, 투쟁 이런 것으로서 얼룩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한 세계라,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다시 복귀하기 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과 그 다음에 천사라든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고 먼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복귀하느냐 하니까 타락했던 경로에 해와가 먼저 타락했지만 나중에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를 다시 복귀해서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부부가 되면은 거기에 참된 자녀는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원칙으로서 인류를 이끌어 오신 복귀 섭리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내용이 아담을 복귀하는 섭리가 먼저 시작되어 아담은 남자지요. 그래서 이 남자를 복귀하는 섭리가 몇 년 걸렸느냐 하니까 아브라함까지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그래서 인류 역사 기록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그 조상의 혈통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기독교에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 혈통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혈통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그 혈통을 통해서 아들을 찾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역사를 해 오셨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 섭리의 내용을 통해서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이 보시고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혈통이 사탄 종의 자식이 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을 복귀하는 섭리가 있다.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원리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만든 것,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몰랐던 것을 다시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12연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12연기로 표현하시는데 하시기를 진리를 발견을 해 찾았다 하는 깨달았다 하는 표현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참부모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보니까 혈통을 복귀하는 역사다 하는 것을 발견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혈통을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수 없고 나라가 조성이 될 때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는 혈통 복귀 터전 위에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므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또 2000년, 그래서 인류 역사 4000년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이. 아무 여성을 통해서는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잘 하나님의 아들로 기를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한 거죠. 그 여성이 인류의 최초 과정에서는 해와였습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이 그 본래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여성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서 참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자, 이래서 이 책임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잉태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 이 마리아는 해와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킬 수 있는 여성으로 세워진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남자를 가까이 하여 자기의 약혼녀가 요셉이 있었는데 그 남자 요셉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뱃속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징조가 있어가지고 동방 박사들은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모릅니다. 별을 보고 점치고 하는 이런 점성술자들, 동방 박사라고 해요. 그 동쪽에서 별을 보고 그 박사들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 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 찾아와서 예물을 올렸고 경배를 드렸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터전 위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마리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 아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볼 때에 배필을 찾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총각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세에 배필을 후해와 부인이 되어야 할 여성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역사가 2000년 지나서 6천년, 인류 역사 6천년, 오늘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는 어떤 종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유대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에는 불교가, 그 다음에는 중국에는 공자님이 나오셔서 유교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든지 이런 철학이 아주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태어난 분이 석가모니, 공자님,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어서 이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중심은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석가모니 가르침도 부처가 목적이 부처.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도를 닦아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본래의 본성을 회복하면 부처님이 된다. 그럼 그 부처님 상은 남자냐 여자냐? 남성이에요. 그래서 남성 중심 상은 종교예요. 유교에서도 남성이 중심이지 여성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봐요. 예수님이 태어났까지 여성이 중심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남자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가정에 태어난 그 환경을 중심 삼고 태어나신 예수님도 남자예요. 하나님 아들, 한 아들, 남성을 찾는 섭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보면 남성만이 부처님으로 세워지는 진리가 세워져 있는데 여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여성은 이 세상에 인류의 반인데 그 여성에 대한 가치라든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소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불이 다시 오시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부처님이 어른 남성이 된 불이 여성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는 가르침이 남아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남자로 새롭게 이 땅에 오셔서 여자 신부를 찾아서, 그래서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2000년은 신부를 준비하는 시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음에 오시게 될 때 그 예수님 앞에 신부될 수 있는 여성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오순절날 50일이 된 뒤에 성령의 강림하시고 성신이 오셔서 그 신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면 성신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버지로 알아볼 수 있는 여성을 찾아 세우는 준비를 해온 기반이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미 33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역사가 마리아 시대와 그런 특이한 역사가 없고 청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그래서 그 재림 주님이 성신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역사로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이후 오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내용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성신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낙원에 가게 된다고 하는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성서를 통해서 믿어온 내용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인데, 여기에 이 역사 속에 가장 특이한 역사 사건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의 아들이 상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아들들이 살아가면서 한 30대, 40대쯤에서는 야곱이가 동생이고 에서가 형님인데 동생이 형님한테 형님, 그 형님 자리에 내한테 파시오. 그래 에서가 말해요.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몹시 고파가지고 막 아주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 동생한테 죽 달라니까 형님 나한테 형님을 팔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배가 고파서 야 형님 이게 뭐 중요하냐 내가 굶어 죽겠는데 좋다 네가 형님 해라 하고는 죽을 받아먹었다. 이게 조건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아서 큰아들한테 축복을 할 때 야곱이 동생이 장자의 복을 받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40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이가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었어요.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신랑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민족 풍습이 죽은 아들, 큰아들 대신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살면서 아들을 낳으면 형님의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가 오난하고 둘째 아들 오난하고 결혼했는데 이 오난이 깨가 많아. 이 형수가 잘생기고 예쁘니까 이 형수하고 살고 싶어서 애기를 낳으면 형님한테로 갚아줄 거니까 애기 씨를 안 줘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악한 놈이다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 죽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랬더니 사람은 모르는데 속에 사정이 그렇다.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다가 이제 셀라를 맨 마지막 아들을 큰 며느리한테 장가를 들게 해줘서 아들을 낳으면은 형님들을 잃게 하고 셀라가 또 다시 다른 부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풍습이었다. 그런데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도 또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질 걸 걱정해갖고 다말이를 불러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 다말이는 맏며느리로서 그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는 혈통을 잊지 못하겠다 작정을 하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장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어요. 시아버지 유다를.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유다는 며느리가 하고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장녀로 변장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화비를 주려고 양새끼를 갖고 찾아갔더니 이 동네는 그런 장녀가 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아. 이스라엘 유대민족 풍습에 가부가 유부녀나 불륜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는 다말이를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유다가. 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냐? 바르게 이야기를 해라. 이래서 이때 다말이가 그때 징표를 내줍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장녀와 관계를 할 때 화비를 줄 것이 없어가지고 도장을 주고 반지를 빼주고 허리띠를 풀어준 게 있어요. 지팡이를 주고. 그 세 가지의 물건을 딱 내놨어. 그래 보니 유다가 자기가 자기 물건이 것을 알아보고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아들 셀라를 결혼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이랬구나 하고는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고는 다시는 며느리와 관계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말이가 상둥이를 낳았어요. 상둥이를 낳는데 산파가 와서 이 아기를 받으려고 보는데 아기가 손에 먼저 나와요. 이래서 이 산파는 경험이 많은 부인이에요. 손에다 실을 딱 감아 표시를 해서 형님이다 하고는 표시를 해서 뱃속에 다시 밀어넣었더니 그 아기가 뱃속에 들어가서 서로 막 상둥이가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기가 하나 쑥 나오는데 보니까 이 손에 실을 감은 아기가 아닌 다른 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기가 형님을 밀쳐버리고 나온 놈이다 해서 이름을 베레스라 지은 거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동생이 형님을 밀쳐버리고 형님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상둥이 사건에 동생이 형님 되는 특이한 일이 두 가지가 있더라요. 여기서는 나이가 40대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엄마 뱃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 선생님이 이것을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런 사건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아담과 해와가 선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 사탄과 사랑 노름을 해서 생겨난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자식이 생겨나서 이게 사탄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자식을 하나님이 인연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하나님은 이 맏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데 바꾸는 조건이 그냥 큰아들 형님이 너 동생 보고 네가 지금부터 형님 해라 이래 하겠냐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동생이 형님 되는 일을 벌렸다. 여기서는 양을 거기서 팥죽을 주고 사왔던 그 돈을 주고 사왔더니 그 자리를 샀잖아요. 팔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산 조건을 여기서 나이가 40대부터 동생이 형님 됐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님 되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다음에 태어난 애기 첫아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게 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 중에 첫아들을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여기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형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한 아들로서 가인 아벨의 상둥이 역사가 필요 없이 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해와가 잘못했던 아담의 부인되어야 해와가 잘못했던 너 따먹으면 죽는다 바람피지 말라는 천사장과 놀아났던 죽음을 각오하고 천사장과 사랑 노름을 했던 그 입장을 복귀하는 것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 아들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깜짝 놀래지. 남편이 요셉과 사이에 아들 낳는다 해서 아무 말이 없었을 텐데. 예?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낳는데 누구하고 해야 하나님 아들 낳을까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 아들 낳을까 했냐요. 하나님이 말하는 아들,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가 압니다. 그러니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그렇게 하면은 요셉이가 약혼한 사이기 때문에 마리아 자기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졌다면 바로 잡아 죽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사정인데 마리아가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해와가 죽는다는 말을 어기고 따먹고 죽었는데 여기는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받았다. 이렇게 이런 여성의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배경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은 사탄밖에 몰랐는데 참부모님이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이런 혈통을 복귀한 터전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다. 참부모다. 참아버지로 온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터전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던 배경의 역사라는 걸 아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결혼을 못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해야 할 소망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오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는 이걸 어린 양 잔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잔치를 할 것을 소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재림주님은 뭘 하느냐? 해화를 복귀하는 거예요. 해화를 복귀해서 참 부모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 역사를 예수님까지 오신 그 내용의 비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내용을 아시는 분, 그 일을 해드리는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재림주님이고, 그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 그분이 유교에서 말하는 신공자이죠. 그런 분이. 그런 분 오셔서 해와 여성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여성의 가치는 종 이하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으로 생각하면 여자들은 안방에서 남편과 함께 겸상해서 밥도 같이 못 먹고 부엌에서 바가지에 담아서 먹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건 종과 같은 신세.
이렇게 가치가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여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부모님 오셔서 해화를 찾아서 참 가정을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성 해방운동기를, 그래서 여성 평등운동에서 지금은 여성이 잃어버렸던 그 가치를 찾아서 남녀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요. 그것이 바로 참부모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다. 자, 이래서 참부모님이 오셔서 참부모님이 참가정을 세우면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냐면 참자녀가 생겨요. 하나님의 참자녀가 생겨나요. 그러면 참가정에서는 참자녀가 생겨나는 원칙인데, 이 세상의 인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길을 누가 열어주냐? 참 어머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는데 성신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성신이 열어주셨어요. 그것처럼 참부모님이 예수님의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성을 찾아서 참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실체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느냐? 그게 바로 참부모님이 만드신 성주를 통해 가지고, 입에 태어난 자식은 물리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그 사랑의 동참, 하나님과 참부모, 부부가 사랑으로 일치되는 그 자리에 동참했다는 조건이 없으면 참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주에는 참부모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참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시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성주예요. 그 성주를 마시고 남자와 여자가 성주를 마시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 참자녀가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가 거기서 생겨나서 태어나는 자녀는 축복이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원리가, 복귀 원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의 참자녀 되는 길은 참 어머님이, 참 가정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주식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어머니의 역할이 뭐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엄마는 알아보죠. 자기를 낳아준 자식이 엄마는 알아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미국 가면은 말이죠. 여자들이 하도 사랑에 자유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하루에 되는 남자를 12번도 바꾼다는, 이러니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기가 누구 아기시냐, 누구 자식이냐, 그 여자는 언제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가진 아기냐 하는 것은 엄마밖에 몰라. 그러니 엄마가 아버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인간 조상 가정에서 엄마 해와가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못 가르쳐줬냐 이게. 바람을 피워가지고 싸우는 가정에 있어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탄이가 있으니까. 그러니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니 짐승들과 같은 원시 미개인으로서 살아왔지. 이런 역사가 6천년이 흘러와서 예수님 때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처음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 아버지를 알려준 게 예수님 남자예요. 엄마가 알려주지 못해. 그 엄마의 역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한 게 누구예요? 성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신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다 하는 걸 인류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어머님, 참된 부부로, 참 부모로 완성한 참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가르침을 결정적으로 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여기서 생기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 생애 참아버님이 93세에 2012년 12월에 돌아가시죠. 2013년 1월 13일을 천일국을 선포를 하시는데, 천일국이 세워지기 전에 93세로 이 세상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다 이뤘다. 어머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다 이뤘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참가정 300번. 참 아버님이 하나님과 같은 일체가 되시가지고 그 참된 부모님이 할아버지 자리에서 아들들, 손자들까지 3대가 참사랑으로 참가정의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원리를 실제로 이 땅에 찾아 세운 분이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 3대 가정이 완성하면서 참부모님은 천일국을 여시고 천일국을 2013년 선포하셔서 세우시고 축복 가정을 천일국에 입적하는 조건을 세워주십니다. 누가? 참 어머님이. 아버님은 영계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특별 축복식을 통해서 천일국 입적 축복식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일국 입적 축복을 통해서 우리 축복 가정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천일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천일국이 이루어져서 하늘나라 진성도 황제가 되셨습니다. 아버님은 영계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진성도 황제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영계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지상에 계시는 참 어머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부인이다. 진성도 황제의 부인이 하나님의 부인이지. 그래서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축복 가정의 천일국 백성이 되어서 비로소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축복 가정들에게 주신 이름이 신종족 메시아다. 신종족 메시아는 아버님,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고난의 핏값을 주고 사온 무리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입장입니다. 여기 2010년도 6월 달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3대 참가정의 3대권이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손자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가정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마지막 아버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종을 완성해 들어간 여자가 아버지 앞에 떨어지기어서오니 제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받은 걸 알고 있사오니 그때 떨어진 모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은 정성들의 정리하는 시간을 갖춰나오라. 정정으로 내 시간을 그까지 대표하신 이름을 배워 그 일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아주. 이게 아버님 마지막 기도지. 이러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왕교를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서 이건 아버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그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가지고 종종 메시아, 종종 메시아는 아버님 아니에요.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주신 이름이 종종 메시아예요. 그러니 우리 축복 가정들,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종종 메시아는 한 종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그 이름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다 이뤘다. 아버님이 그 이름으로 그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가치를 다 이뤘다 하시고 축도해 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아버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미국에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훈독회를 하실 때 우리 축복 가정들 보고 뭘 했냐면 여기 보니까 아직도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일국에 내하고 같이 천일국에 들어갈 사람이 안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천일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하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천일국을 세울 때에 천일국에는 가정만 들어가고는 천일국 나라가 안 생기잖아요. 천일국은 가정 천일국밖에 안 되는데 축복 가정이 각각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종종 메시아의 이름을 다 이루어가지고 아버님의 권세로 다 이루었으니까
한국의 종종 메시아, 일본의 종종 메시아, 미국의 종종 메시아, 저 세계 190개국에 우리 축복 가정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 각국의 종종 메시아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아버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을 한 그 종종 메시아들을 천일국에 입국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뭘 천일국이다. 천일국에. 자, 그래서 우리는 천일국의 축복 중심 가정이 되었는데 이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 이 원리를, 통일 원리를 찾으실 때에 이 원리를 찾아가지고 하늘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인들도 있고 모든 열개 도인들이 있는데 원리를 선포를 딱 하니까 틀렸다. 하나님도 그거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아버님은 이 원리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영계에서는 틀렸다. 40일 전에 1년 4주도 계속 싸우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40일이 딱 지나고 판결을 내리셨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이 맞다. 이것이 원리다.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니까 모든 영계의 성인들도 모든 도인들도 고개를 숙였다. 이래서 하나님의 의인을 받고 내려와서 지상에서 발표한 원리가 통일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리던 아담이 잃어버리던 원리를 찾아가지고 그 원리를 이 땅에 발표하고 왜? 자기 한 가정만 있는 가정이 중심 가정만 있는 아니 오늘 온 세계 인류가 있기 때문에 온 세계 인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시고 아버님은 93년 생에 그 원리를 몸소 생활을 해서 원리로서 이루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원리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됐다 해서 원리 본체론이 나왔어요. 그 원리대로 사람이 살아서 요 모양이 되었다 하는 모델이 참가정 3대권 완성이에요. 이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오케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천일국에 들어간 자녀들도 그 모양을 중심 삼고 그 자녀들이 이제 온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뽑기 되기 전에는 사탄 앞에 인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세리와니가 발판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도 사탄 앞에 시험을 당했던 이유는 사탄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천일국이 세워져서 우리는 천일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종족적 메시아로서 자리를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천사장 앞에 존경받는 인정받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자녀는 우리 참가정의 자녀만에는 축복으로서 이루어진 우리들 축복 중심가정 신종족적 메시아들 이 신종족적 메시아를 중심 삼고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참 아버님이 원리를 찾으실 때 하셨던 그처럼 오늘날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다 했느냐? 그건 아담이 원리를 스스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찾을 때는 아니다. 그렇지만 맞다 하는 그런 자기 주장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했지만은 참부모님이 이게 틀림없다고 세웠기 때문에 원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축복 가정이 오늘 우리는 천일국의 축복 가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해와가 원리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성장 기간에 하나님이 조건으로 뭘 주셨어요? 따먹지 말라 하는 조건을 지켜서 그 과정을 거쳐서 완성했을 때 완성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일국의 축복 중심 가정이 됐는데 우리는 어디가 완성 기준을 가질 거냐. 따먹지 말라는 어떤 계명도 있었던 아담처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느냐. 그게 보니까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에서 벌어지는 참가정의 어려움이에요. 참가정의 참 어머님을 누가 부정하는 형제님이 부정해요. 어머님 틀렸다. 어머님 잘못하고 계신다. 이러고 또 어머님은 형제님 저래서 하니까 이걸 면식해버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막 일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오늘 통일교회 축복 중심 가정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준 지금 마지막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쫙 가시던 불 위에 불꽃으로 막 보여주니까 이상하니까 모세가 불 구경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당시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 자리에 적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겁을 내가 풀풀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에 있는 신발을 벗고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10계명도 받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나 이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못합니다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 야, 너 말 못하니까 그럼 너 대신에 아론 미리암하고 줄게. 그럼 너 대신해서 너 입이 돼갖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못한다 하니까 그 다음에 3대 권능하고 10계명도 주면서 10재앙을 할 수 있는 권능도 주면서 가라. 이러니까 모세가 예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제 그 바로궁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인 시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그때 지혜롭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했어요. 성별을 할례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어제는 가라 했다가 오늘 왜 죽이려 하느냐 그게 원래는 멀리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세가 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이거는 가라 해서 가겠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가겠다 한 거예요. 오늘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느냐 네 스스로 가느냐.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원리인이 되어야 돼. 아담 해가 스스로가 따먹지 말아야 되지. 이놈은 따먹지 말는데 왜 따먹느냐 간섭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이려고 했지만 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들을 할례하고 함께 부부가 자식하고 한 덩어리가 돼가고 하나님 할례를 딱 하니까 모세가 자기 스스로 갔다 하는 조건을 해서 바울 앞에 하나님이 되었던 역사가 있다. 이게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일국이 됐는데 원리에는 그렇습니다. 타락론에 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고 난 뒤에 완성하기 전에 타락했느냐 완성하고 난 뒤에 타락했느냐 완성하기 전에 타락했다. 왜? 완성하고 난 뒤에 타락했다면 완성 그 자체도 불완전이다. 그러나 완성하면 타락하지 않는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참부모님이 93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뤘다 할 때는 하나님도 오케이 다 이룹니다. 할아버지 자리, 아버지 자리, 손자 자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는 할아버지도 완성했고 아버지도 완성했고 손자도 완성한 자리. 불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천일국이 이루어져서 3년이 됐는데 오늘 참가정에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게 불완전한 거냐? 잘된 거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원리로 보면은 그 자체가 불완전이라면 그 원리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원리인데 왜 그 문제가 생겼겠냐? 그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가라 했던 하나님하고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냐 한 하나님? 두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야. 왜 그런데 어제는 가라 했다 오늘 죽이려 하느냐? 그건 나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 갔다 하는 조건을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뜻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참부모님 가정에 아버님, 어머님하고 형제님이 싸운다. 그러면 싸우는 게 어머님하고 형제님의 같은 뜻을 갖고 하겠냐 다른 뜻을 갖고 하겠냐.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느냐. 참가정 완성인데 친종종 메시아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럴 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받았던 걸 끌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확신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참부모님의 93년의 생애를 통해서 원리 본체론을 설명하시면서 원리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 우리들에게 120일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종적적 메시아로서 천일국에 이건 내가 책임지고 아버님이 천일국이 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를 천일국 데리고 들어갔어요. 천일국 간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자랑스러운 종종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원리를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이 어머님이 왜 그러냐, 그건 우리에게 해당없어요. 나는 원리를 중심 삼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신종종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버님이 그래요. 제가 페루에 선교사를 나갔을 때 한 경제 사건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건도 횡령하고 사기치고 도망갔다. 그러니 참부모님이 21개월 동안 나보고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라고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21개월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은 원리가 아니다 하고 부정했다가 막 싸우는데 이걸 계속 싸우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40일이 지나서 판결을 딱 내려주시면서 아버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21개월 동안 사기치고 도망가는 이렇게 하시다가 21개월 딱 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요. 아버님 저보고 그건 내 양심상에는 하도 내 공범 횡령한 것도 없고 사기치고 도망간 것도 없다. 아버님 저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됐지.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참받은 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믿는 원리는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부모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남으로 가면 남으로, 북으로 가면 북으로 가시는 것이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 자녀의 마음을 어린 애기와 같이. 그런데 아버지가 동으로 가다 서로 가면 아버지 왜 동으로 가다 서로 가십니까? 남으로 가면 왜 아버지 또 남으로 갑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내가 만약에 노망이 나가지고 밤에다가 온데 똥치를 하면 너 어떡할 거냐? 그러면 환자니까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우리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효자냐? 효자는 그런 효자가 아니에요. 병용에 계시면 아버지가 노망이 나서 밥을 받고 이게 똥이라면 똥이라. 예, 아버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효자예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자식은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교회 기준을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사회기대 일체니까 그 사건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느냐? 나 신종종 메시아가 천일국의 신종종 메시아의 자격을 사탄 앞에 천사장 앞에 자랑스럽게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원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 어머님께서 유럽에 순회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우리 통일가의 전 통일 축복 가진 통일교인들에게 원리 교육을 실시하라. 2박 3일 수련이나 야간 7일 원리를 다시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문이 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한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고 어제 그저께 교회장님이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여러 식구님들 앞에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늘 우리가 정말 신종종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재림부활한 종교 통일이 이루어져야 2020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재림부활한 종교 통일이 이 땅에 신종종 메시아를 중심 삼고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겠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형제님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머님을 중심 삼고 어머님이 하시다가 아버님과 어머님은 사랑으로 일체되시면은 아버님의 자리에 어머님의 자리에 아버님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어머님의 아버님을 대신할 수 있고 아버님의 어머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사랑으로 일체된 자리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이 아버님이시고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이 자녀이고 자녀가 부모의 똑같은 가치의 그 원리가
사위기들을 중심 삼고 일체를 이룰 때 하늘이 오케이 한 기준을 중심 삼고 세워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중심 삼고 오늘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이 하나만 되면은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천일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예. 저는 천일국이 됐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았어요. 하나도 안 좋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직도 완성의 자리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 완성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은 천하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갑자기 저를 합천으로 데려와가지고 제가 2013년에 왔지 않습니까? 2013년에 와서 지금까지 전도하러 와서 뭐 축복시키고 그것보다도 생전에 듣다 보도 못했던 불교 공부하겠대. 불교 12연기 배우게 하고 사성제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연기, 윤회, 공, 중론 이걸 깨닫게 해주고 아무것도 안 부르죠. 그때 스님도 항상 다 이거 안 찾아왔어. 그런데 난 특별한 스님, 여자 스님 한 사람, 남자 스님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연기 딱 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생각에 아직도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축복 가정으로서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신종종 메시아의 자리를 우리가 확인을 받으면 천사 앞에 정말 맞습니다. 이건 마음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참사랑의 실천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다의 보시, 제일 큰 정성이 보시라는 게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 베푸는 보시를 이 보시할 때 야 네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준다. 이게 아니야. 내가 준다는 거야. 이거 너가 필요하네. 이거 주는 거 내가 갖고 있어. 이래 남에게 주면서도 이걸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지 이걸 줘야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그것이 참된 부처님의 마음. 이게 본래 우리 인간 완성한 참 종종 메시아로서 완성한 우리들의 마음. 그러니 원수가 없이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의 종종 메시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특별한 두 스님도 있는데 이제 영계 불교계에서 역사를 하면은 재림부활한 종교통일로 불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일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언제 이 세상에 희망이?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가물음에 우리 한국만이 가물음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가물음 속에 비는 필요할 때 안 오고 엉뚱한 곳에 쏟아져가지고 인재가 나고 천재가 나고 온갖 일이 그래요. 지금까지 없었던 병들이 막 일어나는데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사람한테 있던 병이에요. 짐승의 낙타가 앓는 감기예요.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짐승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는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짐승들이 앓는 그 병이 인간들에게도 오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조류 바이러스. 저건 아직도 사람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어머님이 그래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곳은 통일교밖에 없다. 참 부모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종종 메시아가 되면은 모든 것은 다 평화세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내 이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참부모님을 알려서 축복을 시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이 믿음이 정리가 되면은 종족의 역사가 축복받은 조상님들이 이 역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고 또 각 선영 조상들이 도와줄 수 있고 종교계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뜻이 2020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결의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